이제 봄이 되면 각 지역마다 다양한 축제가 시작됩니다. 가장 먼저 시작되는 게 아마도 광양에 있는 매화 축제인 것 같아요. 매화 축제를 시작으로 해서 구례 산수유 꽃 축제, 그리고 벚꽃 축제들이 벌어지면서 특별히 진해 군항제, 이렇게 많은 축제들이 이제 벌어지게 되죠. 우리 인류는 아마도 축제를 위해 살아가는 존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화사학자였던 그 요한 하위징하라는 분은 인간을 호모 루덴스, 즉 놀이하는 인간이라고 규정하면서 축제를 즐기는 것,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 사람들은 이러한 기쁨, 축제와 잔치를 통한 기쁨을 위해서라면 시간과 물질도 아끼지 않죠. 왜냐하면 그 축제에 참여함으로 얻는 기쁨들이 있거든요. 우리 생애가, 우리 삶이 날마다 축제 같은 삶을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정말 우리 삶이 축제 같은 삶을 살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그것은 사람입니다. 축제의 중심은 우리가 사람이라는 사실을 자주 잊어버려요. 여러분, 거기에 아무리 아름다운 꽃이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산의 진미가 쌓여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사람들이 없다면, 함께할 사람들이 없다면 그 축제는 더 이상 축제가 아니죠. 사람이 축제의 중심입니다. 질랄루딘 루미라고 하는 시인이 쓴 봄의 정원으로 오라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이렇게 시작됩니다. 봄의 정원으로 오라. 이곳에 꽃과 술과 촛불이 있으니 만일 당신이 오지 않는다면 이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시인은요, 생명의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봄의 정원으로 당신, 사람을 부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잔치는, 이 축제는 당신과 함께 있을 때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그런데 이 시의 마지막 연에 반전이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 당신이 온다면 이것들이 또한 무슨 의미가 있는가? 만약에 당신이 온다면, 당신이 오지 않는다면 이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만일에 당신이 온다면 사람이 봄의 정원보다 크고 아름답다는 거예요. 당신이 여기 온다면 이 모든 것들이 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당신보다 더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러기에 잔치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함께 해야 되는 겁니다. 잔치는 음식도 아니고 꽃도 아니고 사람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잔치와 축제는 사람들을 초청함으로 시작되죠. 오늘 본문도 그래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축제, 잔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15절 볼까요?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오늘 이제 이 말씀을 보시면 이전 장면을 조금 우리들이 이해해야 돼요. 이전 장면, 여러분 계속해서 큐티에 오셨겠지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그것도 바리새인의 지도자의 집에 들어가세요. 거기서 식사를 하십니다. 그런데 그냥 바리새인 주인과 1대1로 앉아서 하는 식사가 아니라 일종의 잔치였어요. 그 잔치에 예수님을 초대한 거죠. 그러면 당연히 거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되는데 당연히 바리새인들이 많았어요. 바리새인들은 원래부터 이 규율을 중시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서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자기가 더 좋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그러한 일종의 실갱이 같은 것들이 벌어졌습니다. 이를 보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3절 14절 바로 위로 올라가면 13절 14절이에요.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세요.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너에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진짜 잔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잔치라고 하는 것은 같은 부류들끼리 모여서 서로 먹고 즐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갚을 것이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가난하고 외로운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이 진짜 잔치고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잔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갚을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 베푼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다는 약속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분위기가 순간 싸해졌죠. 그래서 아마도 그 중에 한 사람이 이러한 분위기를 조금 회복시키려고, 이 분위기 반전을 위해서 그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이렇게 이런 잔치 자리를 보니까 하나님 나라, 나중에 있어질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생각이 나고요. 여기에 있는 우리들 바리새인들은 다 그 나라에 있을 것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이 말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유명한 잔치 비유예요. 16절, 17절 이렇게 시작돼요. 이러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들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잔치를, 축제를 벌이고 그리고 사람들을 초청하는 방법이 오늘과는 사뭇 달랐어요. 잔치를 베풀기 전에 미리 초대를 합니다. 그리고 잔치가 준비되면 그들에게 두 번째로 다시 그들을 오라고 초청하는 게 관례였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청하였던 자들에게라는 것은 첫 번째, 이미 그 전에 그들을 향한 첫 번째 초대를 의미하고요. 이제 종을 보내어 이르되라고 하는 것은 두 번째 초대예요. 두 번째 초대. 초대함으로 이 잔치가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잔치, 그러면 생명의 잔치, 구원의 잔치가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잔치를 벌여놓으시고 그리고 사람들을 부르세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결단함으로 내가 먼저 그 자리로 나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 땅에 생명의 잔치를 벌여 놓으셨고 그리고 그 길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중에 복음이 뭐죠? 요한복음 3장 16절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하나님의 부르심,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바로 응답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인 거죠.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사람들이 핑계를 대면서 이 초대에 응하지 않는 거예요. 18절부터 20절에 보세요.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세 종류의 사람이 나와요. 처음에 밭을 산 사람, 이 사람은 자기 소유에 집착하는 사람이에요. 재산 불리기에 온통 마음이 뺏겨서 잔치는 관심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모든 것을 이게 이익이냐 손해냐 이것으로 판단해요. 신앙조차도 내가 이 신앙을 가짐으로 나에게 어떤 이익이 있을까, 유익을 계산하면서 하나님과 이웃의 초대에 참여하는 것을 일종의 시간 낭비로 여기는 거예요. 두 번째로 소를 산 사람이에요. 소 5겨리 그랬는데 10마리예요. 한 겨리가 2마리니까 10마리. 소를 샀기에 시험하러 가야 된다라면서 초대에 응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이런 유형은요, 인생의 의미가 일에 있다고 생각해요. 일이 없으면 불안해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끊임없이 일을 만들어내요. 그리고 스스로 자기가 만들어내는 그 일을 처리하느라 거기에 몰두하면서 하나님과 이웃의 초대를 외면하며 살아갑니다. 마지막 세 번째, 장가든 사람이에요. 장가를 들어서 내가 아내를 맞이했기 때문에 가지 못하겠습니다라고 핑계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명기 24장 5절에 보면 이런
규례가 있어요. 새로 결혼하면 군대에 가는 것도 면제해 줘요. 그러니까 뭐 잔치 초대를 거절하는 것쯤은 뭐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만약에 오늘 여러분 이 잔치가 어떤 잔치일까? 이 잔치가 마태복음에 보면 혼인잔치로 나와요. 결혼한 혼인잔치예요. 그럼 자기도 얼마 전에 결혼했거든요. 자기도 얼마 전에 혼인잔치를 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축복해 주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자기가 자기의 즐거움에 빠져서 다른 사람들의 즐거움에는 참여하지 않겠다. 자기의 즐거움에 빠져서 다른 사람의 즐거움에 참여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 주님께서 이런저런 모습으로 우리를 초대하지 않으실까요? 그런데 이런 초대를 성가신 의무라고 여겨서 우리가 핑계하며 거기에 참여하지 않을 때가 너무 많죠. 타자와의 만남이, 다른 사람과의 만남이 초래할 불편함, 그리고 어색함, 이런 것들이 싫어서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기쁨을 우리가 혹시 거절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어느 순간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나만의 세계 속에 빠져서 다른 사람들의 기쁨에 동참하지 못하는, 그래서 혼자서 나만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다른 사람들의 요구에 제대로 응답하지 못하는 영적 자폐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주위의 생명을 살리는 잔치, 평화를 짓는 잔치, 무너졌던 공동체를 회복하는 잔치, 이런 잔치들을 벌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오라고 하시는데, 그런데 나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들이 나의 관심 속에 빠져서 그런 일들에는 관심을 갖지 못한 채 혼자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거절했어요. 그러니까 이의 주인이 분노합니다. 그래서 종에게 이렇게 명령해요. 21절 보세요.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주인은 이제 이 잔치를 포기할 수 없어요. 주인은 이 잔치를 절대로 취소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진행합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종들에게 명하여서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 불편한 사람들, 보지 못하는 자들, 저는 자들을 데려와라. 이 말은요, 앞에서 우리가 13절에 언급했던 사람들, 그 어떤 사람이에요? 갚을 것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아무 때나 부르기만 하면, 그러면 감사함으로 올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그것을 기뻐하고 감사할 만한 사람들, 이들은 주인의 초대를 거절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참여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도 모자라. 22절 보세요.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비나이다. 아직도 자리가 비나이다. 이 말은요, 계속해서 아직도 그 잔치 자리가 비어 있기에 하나님, 그 주인은 계속해서 그 자리에 참여할 자들을 찾고 있는 거예요. 잔치는 그날에 열릴 것이고 연기되지 않아요. 자리가 다 차지 않으니까 주인은 이번에는요, 더 멀리 나가서 사람들을 불러와라 이렇게 명합니다. 23절 보세요.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가라라는 것은 성 밖으로 나가라는 거고요. 경계선을 넘어서라도 있는 사람이 있다면 데려와라. 꼭 유대인이 아니어도 된다는 거죠. 우리가 아는 사람이 아니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 누구라도 데려와라.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 자리에 초대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들이 관심 가져야 되는 것은요, 이 두 번의 초청입니다. 이 두 번의 초청. 이 주인이 잔치를 벌리고 잔치에 두 번에 걸쳐서 초청하잖아요. 사실은 세 번에 걸쳐 초청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부르심이 그렇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이런저런 모양의 잔치를 마련하시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근데 우리를 한 번만 부르셨을까요? 여러분은 한 번 불러서 이 자리에 오셨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아마 수없이 부르셨을 거예요.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저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어릴 때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죠. 그런데 저는 그때 하나님의 부르심에 잘 응답하지 못했어요. 만일에 그때 하나님이 내가 한번 불렀는데 네가 내 청을 거절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더 이상 나를 부르지 않으셨다면 오늘 저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 이후에 저를 부르셨어요. 언제까지요? 제가 알아먹을 때까지. 하나님의 그러한 끈질긴 부르심으로 오늘 제가 여러분 앞에 서 있는 것 아닐까요? 그러면 저의 부르심은 이것으로 끝났을까요? 아니에요. 지금도 하나님은 저를 계속해서 부르세요. 이런저런 모양의 새로운 잔치를 마련하시고 거기로 오라고요. 주님이 초청하시는 그 자리, 여러분 어떨까요? 여러분 이 주님의 부르심 여러분 듣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신 걸 믿습니까? 하나님이 몇 번이나 부르셨을까요? 아마도 수없이 부르실 거예요. 지금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은 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결과인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오늘 우리에게 이 땅에 삶의 순간순간마다 잔치를 마련하시고 그 잔치 자리로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리에, 그 초청에 한번 응해 보세요. 주님이 마련하신 그 잔치에 한번 참여해 보세요. 모든 이제 초대함으로 잔치 자리가 채워지게 됐어요. 그랬더니 주인이 이렇게 결론 줘요. 24절 보세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이런 본문에서 가장 제 마음에 무겁게 다가오는 구절이에요. 초대를 받은 사람들 가운데는 아무도 나의 잔치를 맛보지 못할 거다. 왜 잔치를 맛보지 못할까요? 오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혹시 우리가 여기에 속하는 것은 아닌가 돌아봐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우리 주님 우리를 계속해서 초대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그 주님의 초청에 얼마나 응하고 있는가? 우리 삶이 분주하다고, 우리 삶에 여러 가지 다른 이유가 있다고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외면하지 마세요.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가? 이 초대에, 이 부르심에 응답하고 나오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마련하신 잔치에 참여함으로 거기에서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잔치의 기쁨을 우리들이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느끼는 기쁨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은 뭘까요? 함께하는 기쁨이에요. 함께.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가장 큰 복이 뭘까요? 그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별명이 뭐죠? 임마누엘.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복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건데, 그러하기에 여러분, 함께하는 그 복, 함께하는 기쁨을 아는 사람은요 혼자 있지 않아요. 스스로 함께 있으려고 했습니다. 나 자신의 일에만 몰두하지 않아요. 내가 누구와 함께 있어야 되는지, 누가 나와 함께 있고 싶어 하는지를 생각하며 내가 기다리는 사람,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 나를 기다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과 함께하는 것을 기뻐합니다. 그 자리로, 바로 그 자리가 우리 주님이 부르시는 자리가 아닐까요? 함께하는 자리, 축제의 자리, 잔치 자리. 여러분, 거창한 일만이 아닌 거예요. 제가 지난 겨울에 지방에서 회의가 있어서 서부역에서 KTX를 타고 이제 타기 위해서 서부역으로 가는데, 도중에 추운 날씨에 쭈그리고 앉아서 구걸하는 사람이 제 눈에 보였어요. 너무 안 돼 보여서 제 주머니 돈을 좀 주려고 돈 주머니를 뒤져보니까 그날따라 돈이 없고 딱 5만 원짜리 한 장이 있는 거예요. 5만 원짜리 한 장. 줄까 말까 망설이다가 아무래도 너무 많은 것 같아서 그래서 그냥 주머니에 넣고 지나쳤어요. 그리고 KTX를 타고 내려가는데, 대전까지 가는데 그때까지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5만 원짜리 그 뭐라고, 그냥 주었어야 되지 않을까? 그 사람에게 필요한 돈은 아니었을까?
다음날 아침에 서울로 오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 사람이 거기 그대로 있기를 바랬어요. 어제 주지 못했던 5만 원짜리를 제 주머니에 꼭 넣고요, 서부역에 내렸어요. 나오는데 그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안타깝게도 없었어요. 여러분, 혹시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나의 손을 부르는 자리는 아니었을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부르심보다 5만 원을 더 무겁게 여겼던 제 손이 참 부끄러웠어요. 그때 제가 그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더라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주시는 기쁨은 비교할 수 없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저런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요. 여러분의 손을, 여러분의 발을. 이 부르심에 제대로 응답해야 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초대는 매일 와요.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야, 나와 함께 즐거워하자, 그러며 우리를 부르신다고요. 그 자리, 때로는 그것이 고통받는 형제 자매들의 힘든 자리이기도 하고요, 찢기고 파에 젖힌 세상을 회복하는 자리이기도 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쁘다는 핑계로, 더 중요한 일이 있다는 핑계로 그 초대에 응하지 않고 있어서 하나님을 쓸쓸하게 만들고 우리의 삶도 스스로 외롭게 하는 것은 아닐까요?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만들어 놓으신, 베풀어 놓으신 축제들, 잔치들, 믿음으로 응답하세요. 거기에 한번 참여해 보세요.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해 보세요. 거기에는 나 혼자서는 죽었다 깨나도 누릴 수 없는 놀라운 기쁨과 은혜가 있지 않을까요? 이번 한 주간 동안 함께하는,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이 보내시는 그 부르심이 함께함으로 우리 주위의 사람들과 함께함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우리의 삶이 날마다 잔치자리로 변하는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